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비극적 참상 그 자체에 대한 묘사에 초점을 맞추어 슬픔을 토로하고 여호와의 관심을 호소한다면 2장은 그러한 참상의 원인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사실에 집중하여 중보자적 권고를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인 4장은 멸망에 따른 선민의 극심한 고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1절과 2절은 시온의 옛 영광과 현재의 아픔입니다. 시온, 곧 예루살렘의 옛 영광과 쇠락을 은유적으로 묘사합니다. 금과 순금의 비유를 사용하여 유다가 영광을 잃었음을 한탄합니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흩어졌는가 라고 합니다. 느부사란의 주의 아래 바벨론 군대가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고 성전의 녹기둥과 녹그릇은 물론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갔습니다. 성전을 장식했던 금빛은 불에 타서 거무튀튀하게 되었고 금은으로 만든 성전 기물들이 사라져 버리자 성전은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아 시온에 불을 질러 사르시자 진노의 불길 가운데 금과 순금과 같은 그들의 찬란했던 과거 영광은 사라지고 이제는 비천하고 초라하며 수치스러운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 거룩한 장소로 여겨진 성전의 돌들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기 어기마다 나뒹굴고 있습니다. 불순물 없는 순금에 비할 만한 보배로운 시온의 자녀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은 대우를 받느냐라고 탄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 그 만든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유다의 심판과 파멸이라는 끔찍한 상황이 예루살렘에 임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산산이 깨질 질 항아리와 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폐허가 된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의 전열한 신분과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존귀함이요 영광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3절과 4절은 굶주리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무참히 살해되고 도시의 폐허 속에서 기근과 기아를 겪는 가혹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구약에서 들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황폐해진 성읍에 사는 동물로 등장하며 잔인하고 포악한 성향을 지닌 동물로 멸시받는 짐승으로 비유됩니다. 들깨들도 제 새끼에서 젖을 물려 빨리는데 유다 백성들의 굶주림의 고통으로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먹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악을 저질렀음을 고발합니다. 들깨보다 못한 유다의 잔인함을 광야의 타조에 비유합니다. 당시 타조는 황폐한 곳에 살면서 자기가 낳은 알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새로 알려졌습니다. 타조에 빗대어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백성의 참담함을 묘사합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지만 그들을 위해 떼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허기와 갈증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누구도 음식을 제공할 수 없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유다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유다는 양식이 없는 굶주림이었다면 오늘은 영의 양식이 없는 영적 굶주림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성경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와 시간이 줄어듭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해 계속하여 거부하고 저주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젖 한 방울을 먹지 못해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매체는 다양해졌지만 오히려 상수가 없는 영적 기근이요 굶주림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은 지난날 소돔보다 무거운 죄입니다. 한때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자들이 거리서 떨고 있고 붉은색 옷을 입고 자란 부유한 사람들조차 적막하고 황폐한 거리와 쓰레기 놔두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과거의 호화로움과 영광은 완전히 사라지고 채소의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전히 저 소돔성 사람이 손에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백성의 도성이 지은 죄가 소돔이 지은 죄보다 크구나라고 합니다. 악명 높은 소돔에 빗대어 유다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를 넘어서는 최악의 상태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소돔에 내린 심판보다 예루살렘에 내린 심판이 훨씬 크고 강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과거 소돔은 손대지 않았어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고통만 맛보면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포위와 전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점점 세워감에 따라 매우 천천히 그러나 점점 커지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존귀한 자들의 아름다움은 사라졌도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존귀한 자들이 눈보다 빛났고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산호보다 붉고 그 모습이 사파이어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살갗죽은 뼈에 들러붙어 막대기같이 말라서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존귀한 자들 1차적으로는 유다 상류 계층을 언급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지위와 위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곧 여호와의 나시린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열국 중에서 큰 자였고 열방 중에 공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과거 모습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은 매우 낯선 모습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되었기에 지나가는 자들은 물론 대적들에게까지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먹거리 없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기근으로 인한 참상은 더할 나위 없이 혹독합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기근으로 줄여 죽은 자들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더 나은 죽음이 있을까요? 칼에 죽은 자들은 칼에 찔리는 순간 숨이 멎어 죽기에 굶주림으로 인한 죽은 사람들보다 고통이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여 죽은 자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야 하기에 그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졌을 것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과 줄여 죽는 자들을 비교하며 존재가 더 낫다고 표현하므로 칼로 죽는 것이 자비인 듯 참사의 섬뜩함을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는 칼과 기근으로 쓰러질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굶주림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돌보던 그 자비로운 손길이 어찌하여 그들을 삶아먹는 손이 되었는가라고 비탄에 빠져 절규합니다. 바벨론의 포위와 공격은 일상적인 인간관계를 극단적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경우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신 저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존귀함을 뺏어가고 인륜을 무너뜨리고 기근과 굶주림은 물론 전쟁과 죽음까지 낳으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려두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가득한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비참함만 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순종의 자리에서 복음의 본질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게 하사 복음의 존귀함이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